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뛰노는 바다물들이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의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줄 아노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시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날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돛처럼 들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교회력은 이번 주가 교회력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매년 성탄절 12월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넷째 주가 대림절 또는 강림절, 그래서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4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일로 우리는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다 말고 말씀 듣다 말고 세상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오늘 내가 교회에 올 때에 집에 문은 잘 잠궜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4주 동안에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서 비우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빈 방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거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 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방이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아직 빈 방을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 동안 우리 마음의 빈 방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2024년도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한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마음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소망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이유는 뭐냐?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의 닻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마음속에 소망을 꿈꾸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가 되어지면 2025년도에 내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1 독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무려 몇 년이나 선포를 했냐? 40년 동안.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 나라에 임할 재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문 밖에 내려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의 진노가 너희의 하나님의 향하신 너희들의 심판이 지금 너희의 발등상에 와 있다고 외치고 부르짖고 고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준비했지만 그 심판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에레미야를 버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아무나 소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한 선한 약속을 이룰 날이 오리라.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과 자들의 순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 구약 성경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정반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줄기 소망을 결코 거두어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이요, 주님은 나의 참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꿈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2 독서가 잘못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2 독서가 데살로니가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과 갈등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와 함께 화친을 청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물리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내 주변에 어느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누군가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 독서 21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림은 구속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초대해주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소망과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변화는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준비는 그분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성탄절날 기쁨의 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